우리는 골로새서를 마치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갇혀 있으면서 썼던 두 번째 편지인 빌레몬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따로 보면 엉뚱한 얘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기고편에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함께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점에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살펴봤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의 특징은 이게 어느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돌려가면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은, 중요한 가르침을 담은 회람문서였습니다. 에베소서도 역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7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7교회만 있었는지 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7이라는 완전수를 맞추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에베소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는 이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함께 두기고편에 보내고 있지만 빌레몬서는 회람문서가 아닙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과 그리고 그 가정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람문서라고 보기에는 조금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빌레몬서를 이해하는 데는 필수적인 게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골로새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야 오늘 빌레몬서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요? 빌레몬이에요. 아마 빌레몬은 모르긴 몰라도 연세가 좀 있으셨고 그리고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경제적 상황을 이루고 사신 분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나 또는 이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죠? 골로새 말고 라오디게아, 이런데 지금 교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하고 비슷하잖아요.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된다. 절대로 교회에 사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가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된다.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때 가장 먼저 왔던 게 뭐예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돼. 놓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의 복음을 받아들이되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유대주의적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뿐만 아니에요. 아주 그럴듯한 말, 마치 참기름을 발라놓은 듯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는 철학자들이
있잖아. 이런 철학에는 이런 놀라운 게 있어. 이렇게 철학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기여를 기쁨을 느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노시즘, 지식을 통해서, 이 지식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불교로 얘기하면 해탈의 경지에 갈 수 있다. 아주 교묘한 속임수로, 그럴듯한 말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인간의 운명을 천사가 아는데 나는 천사와 소통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지금 아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족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철학이나 무슨 유대교의 전통이나 천사와 같은 이런 존재와는 견줄 수 없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뛰어나고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의 주요, 그는 새 창조의 주요, 자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완벽한 화목의 희생주였다. 희생제물 되어주셨다. 자,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에는 그러기에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교도들이나 헬라 철학을 중시하는 어떠한 사람들이나 아주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사람들이나 천사를 숭배하는 어떤 신비주의나 신령한 뭐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교묘한 말 또는 속임수에 현혹되지 않도록 너희는 복음 안에 견고하게 살아.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그 그리스도 복음에 굳건히 서라. 이게 골로새서였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이러한 비밀,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족하다, 이 비밀을,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을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도 아니에요, 유대교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이것을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지금까지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든,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조상 대대로 어떤 전통과 관습 속에서 왔든,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를 창조하신, 그를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하신 그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뭐를 얘기했어요? 이제 그것이 주 안에서의 사람의 관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맨 먼저 얘기한 게 뭐죠? 가정 안에서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잘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는 가정 밖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혜로운 말로 해라. 따뜻한 말로 해라. 어떻게든 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여기에 두 가지 관계가 있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 즉 결혼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가정은 인간에 의해서 출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된 거예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된 이 관계가 바로 여기 부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이 자녀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상관없는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노예와 종의 관계입니다. 아니요,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시대에 말하는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노예 제도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 제도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의 존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종이나 출생과 연결된, 자, 흑인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후손이야. 그러기에 너는 노예로 살아야 돼. 이런 어떤 인종, 피부 색깔, 이런 것들에 의한 19세기의 이런 노예제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래요? 이러한 종들은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냥 앞에서 보이는 데서만 하는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상전들은 일을 잔뜩 시켜놓고는 임금을 적게 준다든지 또는 불공평하게 한다든지 이런 짓 하지 말라. 의와 공평으로 대화. 왜냐하면 너희 상전에 하늘에 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 이런 관계를 말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였어요? 너희는 거듭난 존재다. 그러기에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말은 네가 이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네가 가져야 될 가치와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가치에, 복음이 말하는 것을 붙잡고 네 지식과 네 경험과 네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부여잡아야 되니 이제 이 땅에서 지금까지 했던 너희 모습은 어땠느냐? 이거를 골로새서 잘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성도는 지금까지 했던, 행해왔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서 나온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하는 것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행동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리에 따른 복음으로 새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이전까지는 아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도의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자식은 아버지가 쇠사슬로 묶어놓을 수도 있었고, 아버지가 어느 집에 쉽게 말하면 오늘날 머슴이나 종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관계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성경적 가치와 원리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종은요, 노예는요 어땠냐? 그냥 주인이 손가락 이렇게 딱 하면 옆에 있는 노예들이 몽둥이로 때려 죽이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재산일 따름의 재산. 오늘날 얘기하면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길 정도 된 상황들인 것이죠. 세상적 원리로는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이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야만인이나.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의 의도와 정다르게 작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잘 진행되어 오던 사회 질서가 마치 민중 봉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아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예수쟁이들이 사회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한다. 여러분, 이런 덤태기를 씌우기에 딱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편 밑에서 찍소리 못하고 살았던 여자들이 이제 남자, 여자 이제 더 이상 차별이 없대. 이제 아버지 말 하나면 모든 게 끝났던 시대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하라는 거예요. 나 오늘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너무 쉽고 뻔뻔해요. 내가 받아야 될 혜택은 다 받으면서 내가 지켜야 될 의무는 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본질인 복음과 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일이 이 차별이 없다는 이것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러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이 상황. 이제 어떻게 새로워져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에 있는 질서를 민중 봉기라는 방식으로 아니라 나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성경적 원리를 따라 서서히 사회가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는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도록 하는 이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즉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알게 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워지는 게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곧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한 태도로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에게 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에게 한 것 같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의 태도로 오래 참으면서 뭐를 하느냐?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종이었지만 이제는 형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제까지 앞에서 머리 조아리던 종이 내 앞에서 지금 목에 힘주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사장 앞에요, 이제 신입 직원이 와가지고요 머리 치켰다는 거 니나 나나 똑같아. 이제 우리 이제 차별 없어, 알아?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오래 참음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한 것 같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이게 골로새서가 준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떠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말해준 게 골로새서라면, 빌레몬서는 그 실증적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예가 없는데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막연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얘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너에게 빚진 사람이 네 전 재산, 예를 들어 10억을 빌려가지고 땡가먹고 날랐는데 가보니까 정말 여러분 남의 돈 땡가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거 안 갚으면서. 물론 그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전국의 그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여러분 지하 새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빚을 받으러 갔다가 거기다 쌀 사주고 삼겹살이라도 애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집어넣어주고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여러분, 남 얘기는 쉬워요. 남 얘기는. 내가 막상 그 상황 돼봐요. 나도 지금 힘들어. 나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런데 내가 준 빚 다음은 얼마라도 받으러 갔는데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오히려 여기다가 사랑을 더하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관념 아니에요. 머리로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삶이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계속 복음에 맞춰가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천지가 개벽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라디오 방송을 틀어보면 AM은 그게 없는데 FM은 자동차나 라디오에서 이렇게 틀면 가령 예를 들어서 95.1MHz라고 하는 여기를 이렇게 맞추면 여기에 정확히 맞으면 빨간 불이 딱 들으면서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금만 이 레인지를, 이 간격을 벗어나면 찌찌끄리면서 잘 안 들려요. 저는 자동차를 타고 학교 출근할 때마다 지하도를 들어갈 때나 이럴 때는 이게 막 찌찌찌찌 하면서 똑같이 세팅을 해놨는데도 가면서 막 찌찌찌찌 끓거든요. 저는 이 순간마다, 요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어쩌면 제 신앙을 그때마다 점검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탐심, 내 고집, 내 경험들로 인해서 나는 이걸 놓고 싶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인 튜닝, 미세 조정. 그 복음의 사이클을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빌레몬서는 아마 성경 강좌를 들었던 분들은 이미 익히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두기고가 빌레몬의 집에 있었다가 아마도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료들에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뭔가를, 재산을 훔쳐서, 쉽게 말하면 도둑질해서 도망쳤는데, 여러분, 골로새에서요, 로마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처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도망쳐서 부산 가고 뭐 이런 정도, 목포 가고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의 수십 배 더 먼 거리고, 그 당시로 얘기하면 배를 타고 또 옮겨 타고 하면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갔던 데가 어디냐?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에 갔다가 아마 오네시모가 먼저 갔을 걸로 보여집니다.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 잡혀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진짜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된 거예요.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이 오네시모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종이요, 동료요, 동역자처럼 사도 바울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차에 에바브로 편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에바브로가 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빌레몬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겸에 빌레몬에게도 한 장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편지 같지만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빌레몬서 하면 흔히 무슨 생각을 하죠? 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네가 나한테 복음을 나한테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너의 종으로 있다가 네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라.
그리고는 그를 좀 이제 더 이상 노예로 두지 마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로 이걸 받아들이면 오늘 빌레몬서는 절반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지대한지, 가르침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이 말은 동료요, 이런 말입니다.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즉 같이 이 복음의 일꾼 된, 이런 말이죠.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비아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였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키뽀는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이었을 걸로 보여져요. 자, 여러분 기억합니까? 앞에 골로새서에서 마지막 인사 부분인,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4장 말미에서 아키뽀에게 맡은 직분을 다하라고 전하라 했던 기억나세요? 예, 몇 주가 지나니까 여러분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이때 이 직분이 뭘까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이렇게 교회들을 돌보는 사역자로 있다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간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 아버지 빌레몬의 그런 믿음과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아키뽀가 상당히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떠나오고 난 뒤에 이제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는 이 아마 사역을 아키뽀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골로새서는 그 맡은 직분을 다하라, 맡은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기를 부탁하는 내용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거를 빌레몬 개인에게만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을 다시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누구죠? 예, 아키뽀와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골로새 설교할 때 이런 말 했죠. 골로새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 골로새 지역에 약 사는 사람의 3분의 1이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이 노예 문제는, 노예와의 관계가, 예수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노예, 자, 생각해봐요. 집에서는 노예예요, 노예.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임까지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아, 형제님, 오늘날 얘기하면 아이고 성도님, 집사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노예인 종이 자기 주인을 향해서 아이고 예 하면서 이제 니나 나나 똑같으니까 하고는 그냥 형제로 대하면서 함부로 했어요. 집에 가면 어떨까요? 너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지 나한테? 화가 날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이 빌레몬 집에 있는 요 집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빌레몬 집안의 식솔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가정공동체 안에 있는 여기에도 노예와의 이 주인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빌레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빌레몬 가정에 있는 교회 공동체, 교인들 중에 노예와의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덕이 안 되고 복음을 막게 하는 이 위험이 있기에 더더욱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왜 꼭 빌레몬에게만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왜 빌레몬에게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열쇠가 바로 4절부터 7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제가 5절을 읽을 텐데 4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이 5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말로 이게 확 안 오는데요. 이게 그 성경의 문학적인 용어로 교차대구법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직역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주 예수 모든 성도예요. 자, 그럼 이 말을 제대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이 믿음에 기초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빌레몬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지금 로마에는 누가 들었어요? 바울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적용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이 아닌 밖에 있는 또는 미국에 있는 어디 중국에 있는 누가 저에 대해서 듣는데 내 주 예수를 향하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내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에 대한, 예수를 향한 그 신실한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빌레몬이기에 사도 바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도끼를 품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해도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말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빌레몬서 한 장밖에 안 되는데요. 오늘 이 한 시간의 설교를 다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깊습니다. 자, 보십시오. 6절 가보세요. 이로써 이와 같은 너의 믿음과 믿음에 기초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은 이것이 내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네 믿음의 실제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내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역사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나 목사예요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갖는 신실한 믿음과 이 믿음에 기초한 사랑의 실천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뭐를 전공했고 어떤 가정 상황에 있는지를 스스로 말하기 전에는 제가 알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집이 2채 있으면 세상이 다 전세 올리고 월세 올 때 올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에 기초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세상적 원리 따라가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 따라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라고요. 이게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같이 되도록 기도하지만 자기 제자들이 잠에 못 깨워 잠을 못 이기고 여러분 졸고 잘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도달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실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기초한
사랑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믿음과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요, 말 좋아하는 말쟁이들이 만들어낸, 신약자들이 만들어낸 무슨 또 사랑을, 무슨 아가페적 사랑이 있고 필리아적 사랑이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쟁이들이 만들어낸 말들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책을 읽어대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은지.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6절을 다시 해석해 볼게요. 내 믿음과 교제가,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내 믿음과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과 교제. 내 믿음과 교제가 어떤 믿음과 교제예요? 어떤 믿음의 교제예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교제예요. 이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있는 진짜 가치와 원리를 알게 하고 그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기를 바란다. 기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역본들에서는 이걸 기도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기도로.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보세요. 자, 7절을 봅시다. 7절. 형제여. 자, 지금 빌레몬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직역한 게 훨씬 막강합니다. 자, 보세요. 성도들의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가 전한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데 7절은 직역하면 이래요. 왜냐하면 너의 사랑으로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이미 그 역사함이 수천리 떨어지는 로마에 있는 바울 내가 이미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는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에바바를 통해서 들었던 빌레몬의 이야기가 지금 쇠사슬을 차고 있는 가택연금 상태의 바울에게 여러분 많은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위로가 되었냐? 그 이유를, 여기에 왜냐함이 두 번 들어있어요. 내가 왜 위로가 됐냐? 왜냐하면 너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말 성경 앞에 있는 걸 그대로 가보면 네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도와서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전해 듣고 나도 한없이 기쁘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게 진짜다. 자, 이렇게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편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해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어떤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변명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빠져나가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 내가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하는 그 사과, 그 사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하기 전에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마음 발 뻗고 자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레몬은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이 믿음에 기초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 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말로는 앞에 7절 맨 앞에 형제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는요, 맨 마지막에 형제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 편지를 썼을까를 설교를 주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왜냐하면 너의 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평안을 얻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이 말을 보다 더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그들이 생기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생기를 얻었다. 살맛나지 않은 세상, 희망이 없는 세상에 지금 성도들이 생기,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뭐예요? 형제요. 맨 마지막에다 이걸 둔 것은 아마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형제. 이게 진짜 주 안에서 형제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8절부터가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려고는 본론입니다. 본론이에요. 자, 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자, 이러므로, 어떠므로? 빌레몬 너의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믿음에 기초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성도들이 생기를 얻었고, 그 소식이 로마에 있는 바울인 내게까지 들려서 내가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정도로 네가 믿음의 실천을 잘하고 있으므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 이거 좀 집사님이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할 때는요, 생각 없이 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모실 때 항상 드린 말씀이 있어요. 노동력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회자 안 뽑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숫자 가지고 부교역자 필요 없어요. 노동력이 아닙니다. 제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나보다 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어떤 분들이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도와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노동력을 살 것 같으면 내가 잠 1시간 덜 자면 돼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저는요, 잠을 못 자고 뭐를 하는 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을 몇 년 동안 하면서 3시간씩 자면서 몇 년 동안 일을 해도 현재까지는 안 아팠어요. 물론 교만하면 안 되겠죠.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러다 쓰러지면 우리 집사람들은 서운하겠지만, 주께서 불러가면 감사하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절대로 울지 마라. 여러분, 노동력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러므로 그 빌레몬의 그 사랑에 섬기는 역사가 들리는, 빌레몬이 그럴 사람이기에 내게 너에게 지금, 그 9절 보세요. 자, 8절 후반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뭐하노라?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간구하노라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청하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신앙의 스승입니다. 근데 스승이 지금 스스로 낮은 자의 자리에서 뭐예요?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중간에 제가 울더라도 용서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서 내가 너의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내가 얻었노라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위로로 나왔어요, 단어가. 그런데 9절에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간구하노라,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한테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사도 바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마땅히 명령을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위치에 있지만 내가 너에게 그냥 말한다, 이게 아니에요. 빌레몬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믿음에 기초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얻게 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한테까지 위로를 얻게 하게 이러한 인물이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의 부탁이 헛부탁이 안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가 내게 편지를 쓰거나 부탁을 할 때 이분한테 가면 뭔가 해결될 거야. 들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노라. 크게 나는 그럴 만한 어떠한 것도 없지만 당신에게 내가 이 부탁을 좀 한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친구 속에서 그들이 내게서 여러분 먼저 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야 그들이 내게 마음의 문을 열고 간청하러 온다고.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요즘 죽고 싶어. 여러분, 근데 만약에 누군가한테 가서 이 말을 했는데 네가 네 죄 때문에 그래. 네가 못돼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만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마음을 열을까요? 이 내가 사랑에 근거한 너의 그 믿음에 기초한 사랑을 이미 실천해서 많은 성도들이 너로 인해서 생기를 얻은 그 사랑의 바탕을 두고 너에게 내가 호소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탁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이제 9절의 하반절부터입니다. 자, 보세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뭐하노라? 간구하노라. 이 간구하노라, 9절에서 간구하노라, 7절에서 위로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는데 감성적으로 접근합니다. 참,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여러분, 나이가 많은 늙은 분이라는 거예요.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어요. 빌레몬으로 하여금 바울의 이 말에 마음을 열게 하는, 여러분, 자기 상황을 알립니다. 그런데 내가 갇힌 중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게 뭐냐? 복음이다. 복음이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호소한다, 부탁한다, 간청한다. 여러분, 자, 이제 잠깐 한번 저를 보실래요? 저녁에 자려고 문을 다 문단속을 했습니다. 빌레몬도 누웠고 아비아도 누웠어요. 아키포는 자기 방에 갔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누굽니까?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요. 바람은 불고. 그러니까 여자가 나가겠어요? 아이고, 좀 나가봐요. 그러니까 누가 나갔을까요? 빌레몬이 나갔겠죠. 혹시 집에서 사람 왔는데 아내 보고 당신이 나가봐 하는 남자들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나가봤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저 바울 선생님이 보낸 두기고입니다. 아이고, 웬일입니까?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 뒤에 남노하기 이를 데 없는 오네시모가 이러고 머리를 숙이고 지금 있어요. 자, 지금 이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영접해서 집안에 들이고 난 뒤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호소한다. 자, 여기서 먼저 보면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오네시모 이제 용서해달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먼저 가볼까요? 어디를 가냐면 우리 18절 한번 가봅시다. 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 바울을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 명령법이요. 내게 하듯 하라. 18절 그러나, 우리말에는 그러나가 없는데, 그러나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뭐 하라고요? 자, 여러분 볼까요? 빌레몬보다 앞서서 사도 바울이 그런 스승이었어요. 자, 보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네시모와 아무 상관없는데,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너에게 뭔가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내게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내가 대신 갚겠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성경에서 대속이에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 한 장에 성경의 중요한 핵심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이 이미 먼저 대속의 이 모습, 이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제 무익한, 해만 끼친, 손해를 끼친 이 무익한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여러분, 무언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이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이지만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가서 믿음에 기초한 사랑의 실천에서 많은 사람들로 생기를 얻게 하는,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자기의 집을 제공하면서 생기를 얻게 하는 이 빌레몬, 이 사람은 이미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오네시모가 진 어떠한 빚도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그렇게 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 둘이, 여러분, 초록은 동생이요 유유상종 같지 않아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빌레몬 너에게 내가 호소하는데 오네시모 기억해라. 자,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여러분, 어디 가냐면 11절 보십시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오네시모의 말의 뜻이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워드플레이 하는 거예요. 이전에 네 재산 잔뜩 가지고 도망친 이놈은 나쁜 놈, 네게 손해만 끼친 놈, 아주 쓸데없는 놈이었어. 맞아. 그런데 지금은 너와 내게 유익한, 이로운 존재다. 자, 12절에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쉽지 않은데요, 이거를 약간 의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요. 자,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붙잡으면 어떻게 했느냐? 처형했습니다. 그 처형했는데 그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형이에요. 자, 그러면 빌레몬이 만약에 복음의 가치와 원리를 따르는 그러한 믿음에 기초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시의 법적, 사회적 상황에서 돌아온 오네시모를 십자가에 처형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냥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오네시모를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처럼 쉽지 않아요. 가면요, 그건 그렇고 하고 죽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뒤에 표를 달아요. 그 뒤에 여러분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라. 이걸 약간 의역하면 이 말입니다. 그는,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적으로 자식을.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인데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갖도록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호소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레몬의 주인으로서의
소유권자로서의 그 권리를 전혀 훼손하지 않습니다. 너 내 제자지? 야, 이것 좀 해주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그를 바울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빌레몬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그러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이 내용을 쓰는 주된 이유입니다. 자, 보면은요 8절부터 14절이 여러분 앞과 뒤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수미쌍관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본 사람은 잘 보십시오. 8절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무슨 일? 마땅한 일입니다. 이 마땅한 일 14절에서는 이걸 뭐로 읽냐? 억지로 마땅한 일, 그러니까 명령에 의해서 내 명령에 의해서 그러면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이 말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명령에 의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나오는데 뒤에 가면 이게 비슷하게 뭐라 하냐?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돼요. 14절 가볼래요? 14절. 자, 14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자, 14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어떻게 해요? 억지같이. 그러니까 명령으로 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9절에서 보세요. 9절에서 도리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14절 보세요.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은 누가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겁니다. 우러나와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게 뭔가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선한 거예요. 가서 누구 도와주고,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예수를 빼고 복음을 빼고 난 뒤에 착한 일, 남 도와주는 일, 이게 성경에서 말한 선이 아니라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4절까지 해서 이 말을 했는데 내가 왜 너한테 이제 오네시모를 이렇게 부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에 15절에 앞에 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려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누구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 이제 노예로 그 집에 있었던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도망을 쳤는데 도망친 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이제는 주 안에서 영원히 형제가 되게 하려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후로는 그러니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바울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겔이야. 비록 네가 상관으로서 주인으로서 충분한 권리가 있지만 종 이상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은 주 안에서 형제로 보낼 자로 네가 이제 관계를 새롭게 가져야 된다. 자, 이 뭐죠? 골로새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7절로 20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 빌레몬이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그가 혹시 끼친 손해가 있으면 내게 계산하라.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나 바울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빚일까요? 그렇죠. 복음의 빚입니다. 빌레몬이 바울한테 돈을 잔뜩 빌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기억나요?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하죠. 20절에 마무리합니다. 잘 보십시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고요? 이 기쁨을 얻고, 이 단어가 오네시모의 어근이에요. 오네시모라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여기는 그 너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이것으로 나를 유익하게, 내게 기쁨이 되게 해주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까 평안하게 하라. 나로 생기를 얻게 하라. 나로 다시 힘을 얻게 하라. 자기 제자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서울대학교 교수가 자기 밑에서 공부한 석사과정에게 또는 학부 나온 지금 제자에게 내가 자네로 내가 좀 유익을 누리고 내가 좀 생기를 얻게 도와주시게. 여러분,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쪽팔리는 거예요. 아니, 교수나 돼가지고 아들 같은 사람한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여러분 성경 오늘 집에 가 다시 읽어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나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나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공통적인 관계가 뭔지 아세요?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를 이루는 바탕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너와 형제가 되었지. 나 스승인 내가 너와 형제가 된 것처럼 오네시모도 너와 형제가 될 수 있는 관계야. 바탕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과연 이처럼 빌레몬아, 내가 골로새에서 보낸 편지 봤지? 그러니 이제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잘하고 이제 오네시모를 구박하지 마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오네시모를 썼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오네시모를 해방시켜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네시모를 자유하게 해줘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예제도를 지지한다 이 말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빌레몬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빌레몬서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이 빌레몬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지금 담고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쳐 아주 주인에게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현혹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서 부부관계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심지어는 피조물과의 심각한 관계가 되어버린 아담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고요. 이 말을 바꾸면요, 빌레몬아, 너도 그 아담의 후손이었어. 너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기 전에는 너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야. 노예 정도가 아니었어. 그런데 네가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네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면, 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이 믿음에 기초한 너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으로 둔갑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아 가라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갔더라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에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아비와 친척 본토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갔고라고 나옵니다. 가라 명령하자 갔어요. 아브라함 일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22장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명하는 산으로 가라. 그러자 갔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주워놓고 15살 내지 많이 돼봤어야 한 20살 정도 됐을 아들을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무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해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그 길을 가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도 오네시모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가능으로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도 바울, 그 빌레몬이 그 복음의 기초에 지금 뭐 한다고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는 무익했던 오네시모는 이제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게 하는데, 빌레몬이라는 말의 뜻이 사랑받는 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의 역사가 있을 때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약 50년쯤 지났을 때 초대교회 교부에 해당했던 이그나티우스가, 여러분, 신실한 사역자였던 이 사람이 여러분 처형을 당합니다. 그가 썼던 편지에 바로 에베소 지역을 너무도 신실하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 감독이 소개되는데, 그 감독이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무익한 자였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생기를 얻을 수 없는 무익한 자들이었어요. 오네시모만이 아닙니다. 빌레몬도 그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사랑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역사로 바로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 빌레몬의 믿음에 기초한 사랑의 역사가 오네시모를 회복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로 바뀌었던 이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대, 성경시대가 아닌 후대 18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노예제도가 여러분 팽배해 있을 때 바로 이 빌레몬서를, 바로 성경적 원리를 깨달은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영국의 한 젊은이가 21살에 영국 의회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와 힘을 합쳐서 노예 폐지령을 여러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노예 해방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19세기 초엽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바로 빌레몬서를 읽고 미국의 노예 해방운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에 기초한 사랑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마땅한 선이 나타났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 세상은 분명하게 노예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에 기초한 사랑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저 입으로 집사님 사랑해요? 입으로 옆에 있는 내 형제 또는 같은 형제가 누군가가 어렵게 사는데 나는 떵떵거리고 살면서 열심히 살아. 다 팔짱 끼고 옆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인 내게서 나타나야 될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뭘까요? 오네시모처럼 바울이 보내니까 여러분 죽을 걸 각오하고 가는 믿음이 있습니까? 갔다가 죽을 수 있다고요.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요, 빌레몬만 보면 안 돼요. 바울이 가라고 하자 가서 십자가에 처형될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분 두기고를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 오네시모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이렇게 죄졌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 용서받았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텔레비전에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혹시 안 보셨으면 돈을 주고 사서 불법으로 다운받지 말고 여러분 미량이라고 하는 전도연이가 나온 영화를 한번 보세요. 택시 운전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유기당해서 죽었어요, 아들이. 그런데 믿지 않던 엄마가 옆에서 전하는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정말 예수 믿었으면 어떠겠냐? 용서해라. 용서 못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복음을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죄수를 용서하러 교도소에 면회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죄수가 나오더니 저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렇게 오네시모 데리고 있으니까 너 용서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손해를 끼치고 내가 파괴했던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가 오네시모도 주 안에서 역시 깨뜨려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애를 쓰는 사도 바울, 거기에 순종하는 오네시모. 우리는 입으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상대방은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하면 왜 같은 말 자꾸 해서 사람 힘들게 해? 라고 오히려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손해본 그 사람에게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아픔을 겪은 그 사람, 손해를 본 그 사람이 정말 생기를 얻어 회복할 때까지 나는 믿음에 기초한 목숨을 거는 오네시모처럼 사랑의 역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빌레몬서가 여러분과 제게 그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